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향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C.T. 스더더가 쓴 책에 보면 Yes, I a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yes,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네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편 93편 보시겠습니다. 그 옆이죠. 93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성경만큼 아주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기 원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아주 명료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진화론자들을 100명하고 창세기 1장을 외운 사람 1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창세기 1장 외운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기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 정답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도서 1장을 노인들 앞에서 외운다 합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어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는 얘기만 하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분이 내려주신 책이 성경인데 성경 익히면은 정말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있었고 소돔에서 정말 그는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만 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레위기 11장이 거룩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시면서 인용한 그 구절이 레위기 11장을 인용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뭔지 알려면 레위기 11장 보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거룩의 시작이 뭡니까?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라.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 일단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만 하나님 보실 때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첫 번째 말하는 이 거룩하고 똑같은 구절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족발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힘을 얻어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때 그게 주님 볼 때는 정한 것이다, 거룩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물고기 중에는 되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것이 물고기 중에는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게 정하다 그랬죠. 바다라는 세상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물살을 거스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정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 볼 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매진해서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게 주님 볼 때 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다르죠. 평상시에는 차이 안 나는데 물체에 부딪히면은 비늘이 없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안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입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께서 볼 때 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고, 메뚜기처럼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것은 주님 볼 때 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원래부터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원래부터 생기는데, 내가 고민해서 안 될 것은 주님께 딱 맡기고 과감하게 탁 뛰어넘을 때 주님 볼 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법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가는 건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짐승만 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발굽이잖아요. 발굽이 있는데 신발 다 신고 있는데 신발 신은 것만 정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살아갈 때 주님 볼 때 정한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자주 만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자주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편 122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자주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서 귀에 쓰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귀하다는 것을 더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동계소림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계소림에 한번 갔다 오면 애가 달라지잖아요. 동계소림에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기소양에 있으면 너무 좋아하죠. 한번 갔다 놓으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 요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장막 텐트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더 시간 지나가니까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점점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집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사랑하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11절이 깨달아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태양이고 해고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영화가 영광입니다.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 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항상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갔는데 누가 간증을 지루하게 한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저렇게 지루하게 하는구나 하고 끝입니다. 문제 안 되죠? 마음이 교만해지면 저걸 간증이라고 해?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 뭐 별 생각 다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은요, 모임에서 다 배웁니다. 마음 낮추면은요, 신기하게도 이게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참 이게 안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의 영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교회 생활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해보세요. 쉬운가? 안 쉽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우리 모임할 때는 가능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안에서는 막 유명한 말, 그런 막 멋진 말을 하려고 안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쉬운 말, 알아듣기 쉬운 말. 그래서 또 말을 장황히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간증할 때는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많이 지은 건 너무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간증 들은 사람만 그것만 기억하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깡패였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두들겨 패고 어떻게 칼로 찌르고 막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요, 그 사람 볼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임할 때 교회 생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영역을 잘 지키면 되거든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되는데, 저도 창세기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1장에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바다에는 물고기 번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다가 자기 영역이고 새는 하늘이 자기 영역이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경주를 하지 말아야지. 토끼는 산에 사자고 하고 거북이는 바다에 사자고 해야 됩니다. 왜?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구역장이 아니면 구역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교구장 아니면 교구장 역할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내는 아내 일만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 일만 하면 되고, 자기 영역 안에 살 것만 최선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 영역 안에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단을 쌓으라고. 신약 시대에 단을 쌓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단을 쌓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신약 시대에 거듭나면은 거듭난 즉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 때 단을 쌓고 예배하고 살은 모습이 제사하는 모습인데요, 신약 시대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 드릴 때 단 위에다가 짐승을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속죄 제사만 있은 것이 아니라 감사제도 있고 여러 제사가 있는데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이고 제물은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제사라고 표현했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제사라고 했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도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제사인 거예요. 주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 육신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 앞에 자신을 꺾는 것이 주님 볼 때는 신약시대에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모임에 가기 싫은데 그건 육신이잖아요. 가기 싫은데 그걸 딱 끊고 모임에 나갈 때 그게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봉사가 좋아졌는데 봉사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딱 끊고 봉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이 있을 때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와 예배인 겁니다.